10월 1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악인과 집안을 하나 말해보라고 한다면 단연 아합과 그의 집안일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를 떠올리면 아합과 그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3년 6개월이나 기근의 징계를 받아야 했고 또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다고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죠. 이런 아합 집안의 죄악은 아합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에 이어 아합의 손자인 아하시아까지 계속하여 죄악의 길로 행하였고 심지어는 남왕국 유다에까지 우상 숭배와 죄악을 전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무던히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합 집안은 회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을 하나님 내리셨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이 북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는 위치였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당대에 함께 존재했던 3명의 대표적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의 손을 통하여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길랏 라못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부상을 입었고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별궁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합은 길랏 라못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 피를 흘리다가 죽었고 아합의 아들 요람 역시 지금 길랏 라못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길랏 라못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예후가 여기에 머물러 있던 중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아는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움직입니다. 열왕기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데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를 보던 군사가 예후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왕인 요람에게 보고를 하죠. 요람이 즉각 한 사람을 말에 태워 예후를 맞이하게 하면서 평안이냐고 묻도록 합니다. 아마도 길랏 라모스에서 치러지고 있는 전쟁의 결과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평안이냐고 묻는 병사에게 예후는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말하고 그 병사는 예후의 뒤에 있는 대열에 합류합니다. 왕이 다시 사자를 보내어 예후에게 평안하냐고 묻도록 하였지만 그 역시 예후의 말을 듣고 예후의 대열에 합류하고 맙니다. 답답했던 요람은 직접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지요. 요람은 예후가 병거를 몰고 부하들을 이끌고 오는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자신의 병거를 몰고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죽였던 나봇의 포도원 토지에서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묻죠. 예후야, 평안이냐? 다시 말하면 전쟁의 결과가 어찌 되었느냐고 묻는데 정작 예후의 입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나오죠.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말을 듣는 순간 요람은 예후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음을 깨닫지만 그래서 재빨리 병거를 돌이켜 이스라엘 성으로 도망하려고 했지만 예후가 쏜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병거에 엎드려져 피 흘려 죽고 말았고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나봇의 포도원 그 땅에 흘러내렸습니다. 아마도 요람의 아버지인 아합은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피 흘려 죽인 나봇의 포도원에서 자기 아들이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집안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악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잘한 이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악한 이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아합 집안에 대한 두려운 심판의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억울하게 나봇을 죽이고 피 흘려 그렇게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 요람이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아합은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